긴장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해결책은 다시 문제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긴장의 복음이라는 시리즈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 살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 구조 전체가 여러 가지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곧 망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죠. 하나님과 남유다 사이를 가르고 있던 거,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부족함의 문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채우려다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노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두셨는데 뭐가 이렇게 부족해 보이니까 이것저것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다가 부족은 채우는 것 같은데 삶의 열매를 다 놓치게 된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장과 8장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남유다 사이에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주제가 해결책이에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 떠나서 다른 해결책을 찾으러 나갈 때 그 해결책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다시 올무로 잡고 다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점으로 변화되게 된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해결이 하나님 떠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다시 어렵게 만드는지, 우리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해결책의 저주입니다. 이사야는 아시다시피 남왕국을 이렇게 향해서 예언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아하스의 시대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들에서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네 가지 왕을 소개하면서 나옵니다.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이 네 왕이 있을 때 살아 있었던 사람이다. 그 중에 이제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다. 오늘 7장 8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유다의 12대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736년부터 716년까지,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걸 본 거죠. 이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가진 문제가 있었는데 위에 그 왕들이 그 동맹을 맺은 겁니다. 두 나라가 있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을 알면 이제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위에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으로 생각을 하면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위에도 이제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치게 됩니다. 너희들 굴복을 해라. 그러니까 아하스 입장에서는 두 나라가 합세해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인가? 이 두 나라보다 위에 있었던 제국,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 두 나라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하스의 해결책은 아수르였다. 이렇게 구도를 보고 이해하면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라가 합세하여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 그게 1장 1절 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 그 뜻이에요.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 두 동맹이 처음에 와가지고 살짝 남유다를 공격했는데 살짝 공격했는데 12만 명이 죽었어요. 이 그 모든 기록이 열왕기 하, 역대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하스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오면 이제 망하겠구나. 그러겠죠. 뭐 어떤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이 바람에 날림과 같이 마음이 흔들렸다. 이거 망하기 직전인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바로 생각난 게 무엇입니까? 이 사태의 해결책은 아수르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아수르와 손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에 오늘 본문이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수르가 해결해 줬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봐봐, 되잖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의 손을 잡고 이 그 두 동맹을 물리쳤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았을 때 해결이 되더라.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메시지 핵심인데 하나님 떠나서 아수르가 도와줄 것 같아서 아수르를 해결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책으로 삼았던 그 아수르가 오히려 내 인생에 또 다른 문제로 변화되게 되더라. 오히려 그 해결책이 나를 공격하게 된다. 아수르한테 도움받았던 건 맞아요. 도움을 또 받으려고 했더니 아수르가 어떻게 되냐? 그 기록이 역대하 28장 20절에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수르가 북에 두 나라 잡았어요. 그러면서 아우 고마워 그랬으면 너도 먹잇감인 거죠. 너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기 가운데,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이것이 이 벌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라고 우리가 이 해결책을 찾아서 나갈 때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해결책은 다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서 신앙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셔야죠. 돈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병 났습니다.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커리어가 지금 꼬였습니다. 학력을 좀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답을 달라. 그러니까 성경은 매우 추상적이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려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때는 해결책인데 그 해결책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떠난 해결책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그 해결책이 다시 문제로 돌변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크게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택한, 내가 발명하는 하나님 떠난 해결책은 언제나 다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잘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을 준비했던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상처가 있는데 이분의 부모님이 결혼 생활에 완전히 풍비박산난 실패한 가정 안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에 결혼이라는 단어는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 결혼하면 저렇게 망하게 된다.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서로 막 때리고 결국은 이혼으로 끝나는 이 결혼 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근데 뭔가 배우자도 필요할 것 같고 하니까 결혼은 하고 싶어서 자기의 인생의 해결책을 낸 거예요. 저는 목사님 동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내가 이 사람 좋아가지고 내가 그냥 막 감정적인 마음에 휩쓸려서 동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상황극이에요. 목사님 나는 내 부모가 결혼을 실패한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혼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동거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먼저 검증해보고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싹수가 노란지 이거를 먼저 봐야 내가 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4년간 동거를 했는데 이 결혼 생활 실패하고서 결국은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더니 동거해보니까 어떻더냐 하는데 이 사람이 동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 동거란 목사님 네버 엔딩 오디션입니다. 동거는 오디션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결혼 생활을 잘하려고 나름 해결책으로 동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동거는 양쪽 사람 마음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이제 왔는데 이 남자한테 내가 지금까지는 잘해주는데 남자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내가 이렇게 개그도 하고 음식도 해주고 이것저것 막 잘 해주는데도 뭔가 시큰둥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얘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더 잘해야 되죠. 더 잘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오디션이죠. 오늘 영원히 사랑하면 같이 그냥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별로야.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돈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돈을 더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도 만족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이 없이 동거를 하다 보니까 바닥이 없는 거죠. 지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년을 동거를 했더니 마지막에 느끼는 건 매일매일이 오디션인 거예요.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나를 좋게 봐주나,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도 너무 싫어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해결책이라고 찾았는데 해결책이 오히려 내 인생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게 되더라. 그 사람이랑 결국 영원히 헤어졌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예에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 혁명 다음에 로베스피에르가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로베스피에르는 너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백성한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근데 이 사람들, 유럽 사람들 맨날 이렇게 빵만 먹고 치즈만 먹고, 그러니까 파리 바게트잖아요. 그렇죠? 맨날 빵을 좋아하니까 빵이 전하 그 우유가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유가 너무 비쌉니다. 그렇구나. 우유 파는 놈들 다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뭐 이렇게 우유를 비싸게 파냐? 전하 저희도 남겨야 될 게 닥치거라 이렇게 하면서 우유를 가격을 그냥 툭 정해버린 거죠. 우유 1,000원 이상 못 받아 가격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가지고는 장사 안 해. 그래서 다 해가지고 우유가 이 시중에 다 없어진 거예요. 암시장에서 우유값이 폭등을 합니다. 왜냐? 우유 만들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암시장에 막 가격이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봐라 이게 무슨 소리냐? 우유가 없어서 백성들이 난리를 칩니다. 이 무슨 얘기냐? 우유 그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왜 안 만드냐? 그랬더니 안 됩니다. 저희는 이거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사료값이 너무 비쌉니다. 사료가 문제냐? 그래서 이제 사료업자들 다 불러오거라 한 거예요. 사료업자들 불러오고 너희들 사료값 올리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사료값 얼마 안 나오게 가격 책정해 버렸더니 이 사료 키우면서 우유 소 키우던 애들까지 다 소농사 그만 진 거예요. 우유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단두대 아시죠? 단두대를 만들었는데 단두대에서 자기가 죽었잖아. 그게 로베스피에르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통제를 해결을 함부로 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엄청 크게 난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요즘도 명절에 사과값, 내가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귤이 6만 원이야 한 박스에. 그래서 우리 집에 선포를 했어요. 우리 집은 이제 오렌지 주스다. 우리는 그 섬이 안 된다. 절대로 귤 안 된다. 그랬거든요. 사과도 보니까 사과는 수입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농민들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또 한 것도 있겠죠. 근데 다 해보니까 결국은 공급이 안 되면 계속 올라. 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결책이라고 이렇게 뭐 하나 쭉 하잖아요. 가보라고. 그게 결국은 새로운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자녀 유학 좀 시켜줘야 되겠다. 유학 해결책 갔어. 애가 이상해진 거예요. 더 이상해진 거예요. 새로운 문제는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스한테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다른 해결책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수르를 의지하면 어떡하니? 얘를 의지했어야지. 다른 해결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거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굳게 서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뭘 적용이죠. 해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해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해결책이 없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너 아수르를 의지했어. 요 다른 방법을 써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수르를 결국 의지하지 않으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의 모든 수단을 내가 머리를 써서 내가 그 사람을 잡으면은 뭔가 될 거라고 계속 내가 해결을 하려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놓게 하세요. 왜요?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해결의 주도권 자체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이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닫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해결되지 않는 것 한 가지를
하나님은 같이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꾸 아수르만 있으면 되는 건데 자꾸 이거 아니래. 왜 그러십니까? 해결해야 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심과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하나 더 해결하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나의 불신이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장 큰 해결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이게 지긋지긋하게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늘 언제나 뭐 외로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해보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아예 해결책을 다 없애십니까?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이 해결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 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같이 해결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그 해결되지 않는 불신의 마음, 그거 같이 해결시키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좀 느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좀 새로운 거 배워보려고 유튜브도 뭐 부업도 해보려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뭐 책도 막 열심히 보고 막 사람도 만나고 한 15번, 20번 이렇게 클립을 이렇게 보면은 책도 한 20권 정도 이렇게 읽으면 느낌이 와야 돼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기회야. 그게 하나님 초대예요. 이거 해봐야 안 될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와야 돼요. 처음에 해결책 찾을 때는요, 막 아는 사람 있다 그러고 뭐 투자자 있다 그러고 이 방법으로 하면은 뭐 성공한다 그러고 그거 막 2권 3권 읽을 때는 그게 오케이야. 좀 더 가야 돼요. 5권 10권 클립도 뭐 강의도 한 5개 10개 더 들어봐야 돼. 보면 또 뻔한 소리야.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그 느낌이 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 지금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군요. 해결의 이 주도권을 바꾸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는 야스를 향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증하는 분들이 많이 이 불신자들이 물어볼 때 그런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특이하다고.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인데 드러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이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보여줬을 거라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냐? 나에게도 나타나달라는 거예요. 변증가들의 대답이 뭐냐?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온 현미경에 이렇게 원자를 보면은 made by God 이렇게 써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옷에, 여러분의 이 피부에 made by God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었어. 나 여기 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군요. 하나님 그거 왜 보여주면 하겠다고. 그거 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봐. 옷장에 맨날 열려 있어. 어떻게 해? 왜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관계는 없어. 그분이 있다는 거는 알아. 관계가 없는 거죠. 나의 인생에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옷장 속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 계셔요? 해결책이 없는 곳에, 답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그 상황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해결이 되시는지 직접 인격적으로 교류하시면서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해결책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느끼게 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역전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실체의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걱정하지 마. 12만 명이 시체로 지금 죽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도 이거 보지 말고 징조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 실체를 붙들어라.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 이 시체 보고도 말이 나오세요? 아이고 그냥 가시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믿음 굉장히 좋은 척하면서 이 실체를 거부합니다. 7장 11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굉장히 좋아 보이죠. 아유 나는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죠. 이 말이 사실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거 해봐야 뭐합니까 지금. 아하스의 마음에 실체로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이 12만 명이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내 인생의 해결책이 되는 실체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실제적인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조를
버리게 되고 하찮게 여기는 아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으실 때 처음으로 역전이 되게 하시는 그 경험이 뭐냐? 그게 바로 실체의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내 연봉이 이만큼이 찍혀. 이게 실체잖아요. 지금 내가 나이가 지금 이거야. 이게 실체야. 다 지금 실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뭐라고 하시냐? 아니야. 지금 보이는 게 실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실체야. 실체가 역전되는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왜냐? 이게 실체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구약에 보면 어떻게 드렸습니까? 제사 지낼 때 이 CGV 4D 이상이었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진짜 각을 떴다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생생한 거야. 동물이 막 곡소리를 내면서 막 옵니다. 꽉 하면서 잡겠죠. 그러면 촥촥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막 그런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앞자리에 있는 막 서우나 이런 애들 막 피가 튀어. 막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막 뭐가 뿌려지고 막 있어. 그러면 진짜 이게 내 죄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기독교에서 뭐라 그러냐? 아이고 성찬을 하겠대. 내 빵이랑 포도주를 주더니 이게 내 몸이고 이게 내 피래. 먹으래. 그걸 먹으면은 죄가 사해. 아이고 그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야 이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실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역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실체는 뭐예요? 동물, 피, 느껴져야지, 죽여야지 이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말하는 실체는 뭐? 아니야. 이 동물이 오히려 그림자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이 실체야. 여기서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기독교적 숙고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전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의 목을 정말로 땄으며 동물의 살과 피가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기독교 집회에서는 포도주와 빵 조각으로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때는 유대교 예배가 실체이고 기독교 의식은 단순한 대체물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떨치기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포도주는 피, 빵은 살의 대체물인 것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대담하게도 그 반대라고 불쾌감을 주지도 않고 딱히 종교적 의식이라 할 수도 없는 집안에서의 식사가 진정한 희생이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도살과 향냄새와 음악과 고함 소리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체가 원래 뭐라고 생각했어요?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제사는 다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첫 번째 그 증거, 우리의 변화로 역전시키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실체의 역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가 실체였어요? 내 돈과 내 지금 보이는 것. 12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살릴 거냐고. 아수르가 있어야 살 거 아니야. 이게 실체였다고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너는 징조를 구하라.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경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적용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 가실 때, 구원해 가실 때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이 바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감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설날에 연휴니까 다른 데도 갈 수 있죠. 가면 느껴지는 게 뭐예요? 가면 실체적인 게 있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여행지에서 그것을 보게 되고 내가 실체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외면하는 게 뭐예요? 예배는 뭐예요? 그건 실체는 아니야. 그냥 잠깐 기념을 하고 오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서 다르게 오늘 여러분 왜 나왔어요? 여기가 실체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실제적인 12만 명이 죽어있는 현실의 시체들, 현실의 문제들이 오늘 내가 실체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할 때 해결됨을 믿으십니까? 실체는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예배를 사수합니까? 내가 왜 기도 시간을 사수합니까? 그게 실체임을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공허해가지고 여기저기 중독에 빠지신 분 계시죠. 막 자꾸 술이 들어가고 막 유튜브를 지금 몇 시간째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내가 막 여행으로 막 풀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아무튼 하고는 싶어. 열정은 있는데 세상적인 걸 해보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그 그림자라서 그래요.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엄청난 실체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부터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말씀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목마름이 있어서 내 인생에 자꾸 실체로 이끄시는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고. 그래서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체 놓치면 이 현실이 그거에 맞게 바뀐다. 아하스가 왜 현실이 무너졌는가? 역대하 2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12만 명을 죽였는데 왜 이 일이 벌어진 거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실체가 어디 있어요? 영적인 거에 있어요. 12만 명은 뭐예요? 영적인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보이는 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건드시는 게 뭡니까? 실체의 역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대로 여행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갈 수 있죠.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늘 마음속에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게 뭐냐? 예배가 실체다. 언제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여행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출장 갈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지키면서 명절을 지킬 것인가? 왜요? 내가 지금 보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이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이끄십니까? 자꾸 예배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 신앙을 지켜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왜요? 실체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들로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내 딸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딴 것부터 하세요. 왜? 그게 실체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그게 실체구나 느끼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뒤집어 가시는 과정으로 확신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도의 역전이라는 것입니다. 8장에 넘어가면 이사야 아들이 낳았어요. 야, 아들 이름 져라.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야, 이 애 낳고 이미 너희들을 위협하는 애들은 다 노략당했어. 얘네들 이미 다 망했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이었어요. 야, 이 애가 크기 전에 애네들 다 망할 거야. 금방 망할 거야. 공지 서판에 써붙이고서 공지 좀 해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소망을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절 보십시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야,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두 나라 망했음 그런 뜻 이렇게 하고 달해나는 거예요. 이 애가 크기 전에 얘네들이 다 역사적으로 다 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망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가장 빠르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얘네들은 영원한 나라로 보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영원한 나라라고. 쟤네가 어떻게 망하냐고. 그러면 얘네를 치려면 아수르를 빨리 동맹을 맺어야 빨리 해결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 적용이죠. 말씀이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속도의 역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경험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속도의 역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볼 때는 저걸 해야 가장 빨라질 것 같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댔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뭐예요? 말씀이 가장 빠르다.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느리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8장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이게 기온샘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그 안에 물이 없어. 밖에 수원지가 있다고요. 그게 기온샘이에요. 거기서 이 샘이 천천히 흘러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다 먹여 살려요. 근데 수원지가 밖에 있다 보니까 이 수원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천천히 흐르는 이 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것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될 거야. 하나님 약속이죠. 근데 아하스가 보내, 아이고 이 샘이 흐른다고 뭐가 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하면 더 빨리 되겠지.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빠르다. 하나님께서 그거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내피셜인데 제가 이제 허락을 안 받고 하는 건데 2층에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2층에 어떤 가정이 애 낳는 가정인데 전셋집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전세를 주고 내 돈을 주고 들어갔어요. 자, 계약 끝났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돈 없는데 그런 거예요. 돈 없는데 내 돈이잖아요. 나 돈 구해줄 때까지는 돈 못 줘. 그런 거예요. 막힌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과 동시에 이 가정이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하나 또 있었어요. 엄마 전도. 우리 집이 우리 어머님이 전도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교회를 잘 안 다니시던 분이. 근데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뭐 또 들을만하대. 뭐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설교 듣다가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도 하고 팀에도 가셨어.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내가 살아간다면 주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녀들은 막 이렇게 막 전세금도 못 받고 막 이렇게 문제가 막 생기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신자가 됐는데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 그래서 팀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으로 순종해야 될까 하다가 처음으로 그 이제 하나님의 내 물질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11조를 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액수를 타인한테 줘본 적이 없대. 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이게 성금통에 들어갔는데 손이 막 달달달달달 떨리더래. 그리고 나서 앉았는데 설교가 안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돈은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도 막을 수 있는데 너무 마음이 이게 맞나? 내가 뭐 홀린 거 아닌가?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게 왜 들었냐면 팀 모임에서 최명자 권사님 팀에서 말씀을 하신 거야. 하신 거라서 전에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 저는 두 팀의 얘기를 다 들으니까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문제들은 있는데 자기가 순종해야 될 것. 엄마 전도를 위한 기도. 어머님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자로 어떻게 서야 될까? 두 가지를 놓고 실행했을 뿐이에요. 그 주간에 갑자기 전세금 돈 주면서 새 집까지 싹 얻었어. 한 2, 3천 싸게 더 얻었대. 더 싸게 얻었대. 근데 느껴진 게 뭐냐? 저는 말을 안 했는데 들으면서 목사 내피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순종으로 가장 빠르게 해결해 주신 거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11조 하면 뭐가 다 풀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저급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이거 순종하라 하신다. 이거 원하신다. 내 문제는 이건데 생뚱맞게 다른 얘기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속도의 역전이에요. 너는 이거를 향해서 가면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씀이 실체야.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가장 빠른 해결, 속도의 역전도 함께 있게 될 거야. 그래서 끝까지 주님 기다려라. 8장 17절 보십시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계시대요. 왜요? 다른 해결책 찾지 않고 하나님 불신하는 그 문제까지 다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다림 속에 주님 의지할 때 속도의 역전, 실체의 역전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의 귀환입니다. 아하스는 실패했어요. 그랬는데 징조를 구해라. 아유 대시오, 노 땡큐. 그랬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징조를 주시는데 그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말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를 주시겠다. 이사야 7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기가 나오고 이 아기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때쯤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다 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자에게 징조를 주셨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징조였다는 거예요. 아하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럼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셨어요.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하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 떠나서 아하스처럼 이런저런 해결책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 떠나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할 목숨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징조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아하스처럼 하나님 떠나서 다른 해결책 찾으면 망할 줄 아십시오. 이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떠나서 다른 이 많은 문제들 버려놓고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고 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아하스 망했다 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러세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져야 되는데 죽음 이후에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생할 수 있도록 함께 계시다는 보장을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도대체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하스처럼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늘도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소망 여전히 주셨기에 오늘의 인생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관점에서는 해결책이 없는 오히려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내 마음까지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해결의 주권자 되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이 실체라는 것을 의지하면서 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남자가 실체고 이 돈이 실체고 이 방법이 실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내 삶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고 나의 기도가 실체라면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실체적인 것만 붙들고 있으면 이 영적인 것을 근거로 내 삶이 다 역전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장 빠른 길이기에 세상적인 천천히 흐르는 기온샘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 다 열매 거두고도 남으리라. 속도의 역전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해결의 주권자 되심을 알고 임마누엘 그 안에서 주님의 해결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